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주전 주님 오시기 전 586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문을 닫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나중에 70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당시의 유다왕 요야김과 왕족들 그리고 많은 귀족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똑똑하고 용모가 단정해서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도움이 될 만한 왕 앞에 서서 관직에 나와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아가면서 동시에 전리품을 가져갔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 가져간 전리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바쳐졌던 성전 기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5장 17절도 있지만 1절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그 귀족들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파티를 열었는데요. 파티를 하다가 술을 먹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 느부갓네살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담고 돛으로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겼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있는 왕궁 촛대 맞은편 담벼락에다가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만 마셨어야 했는데 이 벨사살이 그걸 봤답니다. 6절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놀랐던지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마디 녹는 것 같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이 쏙 빠집니다.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다리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한참 보다가 왕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자주 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목에 둘러주고 이 나라의 셋째 지휘자로 내가 그를 세워주겠노라. 누가 와서 이거 좀 빨리 좀 해석 좀 해봐. 그런데 문제는 이 벨사살 옆에 있던 갈다의 술사들이나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 이 바벨론의 수많은 지휘자들이 한 사람도 이 글씨를 읽을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는 해석은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아마 잔치가 엄청나게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벨사살 왕의 왕부, 사실 왕부가 아니고 벨사살이 아마 어머니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 왕부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왕부가 벨사살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 선대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당시에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포로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기운이 세는 사람, 신들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하고 다니엘을 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 글씨를 보고는 그 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왕이여,
지금 이 벽에 쓰인 글씨는 메네 데베 우바르시입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당신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우바르시는, 우는 접속사고요. 바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페레스 반토막에서 잘라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에 달아봤는데 한참 모자랐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라도 아주 많이 모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미달요. 실제로 다니엘이 해석을 했던 그 밤에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왕국의 왕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국을 건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유다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강자로 떠올랐던 이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 부족함이 보이니 하나님이 그 왕국도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평하신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각 나라들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감정하십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기준에 맞는가 같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욥은 욥기 3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욥은 알아듣는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시니까 나를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감정을 받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개개인이 자기 중심의 자신의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죠.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못하고, 신랄하게 남들을 평가합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남들에게는 이만큼 높은 잣대를 들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되는 너무나 관대해져 버립니다.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라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너무 만족해합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깔보죠. 무시하죠. 교만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것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벨사살 왕의 잘못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니엘서 4장을 한번 살펴본 적이, 다니엘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게 있습니다. 환상을 꾼 게. 그 환상을 기억나십니까? 나무입니다. 큰 나무. 평지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너무 커서 하늘에 닿았고요. 가지가 뒤엎어 촉촉 뻗어가지고 온갖 새와 짐승들이 다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고요. 이 나무가 어찌하든지 땅 끝에서 봤을 때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지평선 끝에서 봐도 보일 만큼 나무가 컸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순찰자, 하늘에서 거룩하신 분이 내려와가지고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7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나무를 잘라서 그루터기만 내고 댕강 잘라버리고 7년 만에 돌아 들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맞고 그렇게 진행해 놓아두더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을 불렀지요. 무슨 꿈이야? 다니엘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왕에게 생기지 않고 왕의 적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인데? 그 큰 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영광과 권세가 너무 커서 하늘에 닿을 만큼, 그리고 땅끝에 미칠 만큼 굉장히 강력해서 온갖 새와 짐승들을 깃드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의 영향력 아래서 도움을 받고 살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을 치실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몸통을 완전히 잘라서 베어버릴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을 품고 7년 동안 지낼 텐데, 왕이시여, 이제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원을 했죠. 근데 느부갓네살 1년 뒤에 그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시죠? 왕궁에서 올라서 자신의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아, 나야, 내가 했어. 내 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안정기에 다다랐어.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너무 뿌듯해하면서 기분 좋아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이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불현듯 작년에 다니엘의 그 예언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을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한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제정신을 다시 허락하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며 원하시는 사람 누구든지 그 자리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압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했었죠. 벨사살이 어릴 때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교만하게, 방탕하게, 방자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바쳐진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율법에 금한 음식들을 먹었을 겁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부정한 음식을 담고 방탕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그릇을 썼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했던 금과 은과 동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온갖 잡신들을 찬양하는 그 모임에 성전 그릇을 썼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하면요, 그것이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들과 신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던 자신들의 신이 훨씬 더 센 겁니다. 강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전에 바쳐졌던 이 성전 그릇들, 거룩한 성물을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는 파티에, 그 예배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뭐야 야훼가, 이런 식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2절과 23절에서
벨사살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 자신을 못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당신 잘못한 겁니다. 라고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잠언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낮춰버리신대요. 흩어버리신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손을 뻗은 겁니다. 교만이죠.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신학당 편지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성과 대를 높이 쌓아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 그리고 온 집에 흩어버리셨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단어를 명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 단위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메네는 아마 은하, 데겔은 세겔, 이거 아마 잘못 쓴 것 같다. 그 다음에 바르시는 페레스. 근데요 문화, 세겔, 페레스가 화폐 단위인데 점점점 작아집니다. 1문화는요 한 500에서 한 600g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은요 10g밖에 안 됩니다. 50분의 1, 60분의 1로 줄었죠. 그 다음에요 페레스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눴다 반쪽이죠. 반 토막입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또 다른 느부갓네살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한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 백 말고요. 그 신들의 그 우상의 모습을 본 겁니다. 굉장히 큰 신상인데 머리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고요. 종아리는 쇠고요. 반은 쇠고 반은 진흙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신상이 서 있었는데 신의 동상이 서 있었는데 어느 한 산에서 사람이 던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붕 떠오른 돌이 휘웅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탁 맞췄더니 신상이 와장창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이지? 다니엘의 해석을 해주시죠. 왕이요? 순금으로 된 그 머리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의 나라 이후에 당신보다 좀 더 못한 은과 같은 그러나 또 다른 강력하고 존귀한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술이 된 점점 더 못해진 나라가 올 것이고요. 그러나 어느 시간에 가면 쇠로 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나눠질 겁니다. 분열될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 나라가 세고 강하다 한들 사람이 던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띄운 돌이 날아와서 그 나라를 치면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죠. 순금으로 상징되었던 이 바벨론 왕국의 벨사살은 제일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영광의 시대, 번영의 시대는 끝난 시기에 제일 끝물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끝물에 있던 바벨론이, 이 벨사살 왕이 그 영광을 자랑스러워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디야. 이 영광과 이 본사는 영원할 것이야. 그 본사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영원할 줄 알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자신의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파티를 열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방탕하게 사치하게 교만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맨에 대결 우바르신을 바르신을 동사로 해석을 하면요, 카운트는 세고 메저링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디바이드 나눈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의 왕 이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인생을 카운트할 수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 인생을 메저링 재단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고 자기를 끌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만한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벨사살이 쿨하게 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둘러주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높은 당서열 3위고 권력자로 그를 선포했더랍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갑자기 다시 또 관직에 나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나 그의 삶은, 벨사살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그날 밤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자기 편에 서 있을 거라 생각했던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도요,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을 다 얼려버릴 수 있는 자기의 권세나 군사력이나 재력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걸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다니엘 앞에서 쿨한 척 허세를 떨어봤지만 그의 삶은 그날 밤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한국 되게 시끄럽죠?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과 그 스케일이, 그 기준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공평한 저울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나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때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다른 저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올려놓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보다 훨씬 더 넉넉한,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 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즐기고 남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삶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 귀한 축복의 초대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